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자체는 즉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샘솟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주님을 만나고 바다보다 넓은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 순간만큼은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어느새부턴가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옛날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리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을 때에는 주님을 위해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린 후에는 뭔가 주님을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물질도 드리는 것이 아까운 그러한 마음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뜨뜻미지근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어중간해진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미지근한 마음은 마치 두 마음을 품은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도 함께 사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어중간한 믿음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시간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지근한 믿음, 어중간한 믿음은 주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졌던 믿음이 이처럼 식어버리고 변질되어 버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더 많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를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 자랑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당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다른 소아시아 반도의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물질적인 번영을 더 많이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이자 우편 통신의 주된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는 수많은 상업과 무역이 행해졌기 때문에 일찍부터 금융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상업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서 물질적인 부유함을 많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렸던 풍요로움은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새부턴가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부귀와 명예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언제나 그래왔듯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중심은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미지근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지내고 있는 현대 교회의 모습과 여러 모양으로 많이 닮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으로라도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드려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행위는 형식적으로 변한 것처럼 보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모습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진정 교회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미지근한 상태의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16절에서 주님께서는 이처럼 미지근한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주님의 입에서 토해버리시겠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을 미지근한 물로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도시 주변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다 쓰고 또 차가운 식수를 길어다 쓰는 삶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히에라폴리스의 온천물을 약 11km 정도의 길이의 수로를 통해서 끌어다가 사용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었던 그 수로의 유적과 같은 그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도시의 북쪽에 위치한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를 끌어다가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천수가 수로를 통해서 오는 과정 속에서 미지근한 상태로 식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11km나 되니까 중간에 오다가 식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식어버린 온천수는 목욕물로 사용하기에는 애매합니다. 게다가 온천수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그 과정에서 온천수 안에서 석회질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석회질이 섞인 그 물을 마시게 되면 구토가 유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도시의 동쪽에 위치한 골로새에서 차가운 식수를 길어다가 사용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주님께서는 15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식수처럼 먹을 만한 물이 되든지 아니면 뜨거운 온천수처럼 목욕할 만한 물이 되든지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은 마치 식어버린 온천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석회질이 뒤섞여버린 뿌연 온천수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마시면은 토해낼 수밖에 없는 물처럼 주님께서 못 받으시는, 주님께서 토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처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변질되어 버린 원인이 무엇일까요? 앞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더 많이 누렸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로마 시대 속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황제 숭배 거부하고 우상 숭배 거부하다가 가난과 궁핍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로마 사회에서는 상업활동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처럼 물질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짐작하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에 타협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삶의 안락함도 동시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믿음 속에는 석회질과 같은 불순물이 뒤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 상태는 주님께서 토해내실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깨끗한 믿음이요 순수한 믿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함께 뒤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지근한 상태, 어중간한 상태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주시는 자원을 공급받아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하여금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살 것이 있다. 예수님으로부터 살 것이 세 가지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연단한 금, 흰옷, 그리고 안약입니다. 첫 번째로 살 것은 연단한 금입니다. 연단한 금, 이것은
불로 단련된 금을 의미합니다. 연단한 금이 상징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씻고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로부터 살 것은 흰옷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과 타협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입고 있었던 믿음의 옷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흰옷으로 갈아입히셔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하여금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살 것은 안약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 안에는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라오디게아 도시 내에는 안약의 원료를 생산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눈을 치료하는 도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라오디게아는 육신의 눈은 잘 치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눈은 치료하지 못하는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 만능주의와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회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단한 금, 흰옷, 그리고 안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리고 어두워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는 분도 역시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온전케 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 속해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여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자원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단한 금을 공급받으십시오. 흰옷을 공급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공급받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활용할 때에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나 혹은 그들에게 영접 기도를 시킬 때에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마음문을 여십시오라는 의미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란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절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들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2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 상태가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을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는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주님과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집에 사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함께 시간도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습은 실질적으로 무늬만 그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라오디게아 교회의 관계가 마치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건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늬만 있었지 정작 그 속에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셨던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문 밖에 서서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마음 문은 예수님을 향하여 열려 있으십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문 밖에서 놓고 하지 않으시도록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예수님과 함께 지내야 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에도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모든 영적인 행위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차가운 식수처럼 마실 만한 물이 되든지 뜨거운 온천수처럼 따뜻한 목욕물이 되든지 확실한 상태의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식어버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다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수지강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보게 되면 참으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었고 주님만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의지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힐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깨어졌던 믿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승리의 길,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